샬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뉴욕 중앙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일몰 사랑방 기도회는 강사 두아인 넬슨 목사님의 힐링홉 성경 세미나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www.nyhealinghope.org, 두 번째는 facebook.com/auam.tv, 세 번째는 www.auam.tv로 들어가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5월 16일부터 다음 한 주간 23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미주교회 협회 연합기도회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뉴욕 중앙교회의 새벽기도회가 5시 25분, 일요일에는 6시 반에 컨퍼런스콜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컨퍼런스콜 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부터 바꾼 전화번호는 712-770-4967,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가 번호는 153194 샵을 누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환된 전화번호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찬양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온 회중과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통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과 사랑의 역사가 오늘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뉴욕 중앙교회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친 바람 잠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이후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자가 격리 생활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부부가 집에만 있었는데 온종일 집에 붙어 있다가 부부간 트러블이 폭증한 게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어떤 아내의 일기입니다. 저녁 내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오늘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나 저녁을 먹기로 약속했었다. 친구들과 하루 종일 쇼핑을 했는데 그 때문에 조금 늦었다고 화가 난 것 같긴 하지만 남편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남편도 그러자고 했지만 그다지 입을 열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일이라도 있냐고 물어도 아니, 라는 말뿐이다. 내가 잘못해서 화가 났냐고 물었다. 화가 난 것 아니라고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냥 웃어 보이면서 운전만 계속했다.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도 사랑해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다. 남편은 그날 조용히 앉아 그저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너무 딴 사람처럼, 전혀 옆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우리 사이에 침묵만 흐르자 나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약 15분 후 그도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보였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같이 보였다. 그가 잠들자 나는 울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가 다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 인생은 재앙이다. 자, 이제 그 남편의 일기를 한번 볼까요?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일이 장기화되면서 답답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데 코로나19와 우울한 기분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인 증상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매일 숨가쁘게 발송되는 경고 문자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쏟아지는 뉴스는 작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증상만 있어도 혹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건강 염려적인 증상을 유발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환자를 보게 되면은요,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럽고 이명,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이 증상이 많고 이전보다 더 우울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는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불안하지만 내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이러한 증상을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병들이 육체적인 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학적인 병,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또 오해와 질투. 아까 그 부부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죄악을 갖고 들어온 루스벨의 이야기입니다. 루스벨의 이기심. 시대의 소망 22쪽은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덧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기심을 통한 오해와 질투. 오해가 커지면 건강을 상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화병에 걸리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그리고 종국에는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결과로는 이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은 그 일로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가출과 탈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런 문제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해는 자신에 대해 바른 이해에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난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인간관계,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 등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참 근원이시요 치료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치료자이신 예수. 마태복음 5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111쪽에는 구주께서는 심령과 육체를 다 같이 돌보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명과 육체적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의
죄에서의 구원과 질병의 치료는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죄와 우리의 육신적인 것, 우리의 생각,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을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는 치료자로 오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페이지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로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관목과 풀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들을 대신해 수목과 관목과 풀잎 사이에 생명에 도움을 준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다른 생명체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는 봉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칙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눔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시여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치료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치료의 열쇠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껍질에 쌓여 있으면 그 약들이 분해되지 않는 것처럼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땅에서 모든 물질들이 분해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분해되어서 다당류가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만 흡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병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 이야기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해되어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꽃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깨어지고 녹아야 합니다. 분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녹아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왜 무서운가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이 원자가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 우라늄 상태로 있을 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질 때 재앙이 되는 것처럼
재앙이 될 만한 힘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의 껍데기가, 이기심의 껍데기가, 우리 자격지심의 껍데기가, 자기 중심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봉사 115페이지에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지요.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람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들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아멘. 원자폭탄 하나보다 2개, 3개가 훨씬 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더욱더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이 하나 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연합은 놀라운 폭발력 있는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틀림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지 못한 어떤 성도들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보 교회의 교제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지요.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사욕 우선주의,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의 처방으로 관용을 강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젠틀리스라는 말입니다.
아주 정말 점잖하고 신사다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젠틀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옷 잘 입는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관용을 가진 젠틀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치료제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은 너무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험하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평화를 깨트린 인생의 삶을 고난 가운데 던졌던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관용의 정신, 사랑의 치료제를 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까움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무한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상황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부어주셨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께서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하고 연약함에서 건져내는 귀한 치료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치유사역에 나서야 합니다. 많은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의 그 귀한 은혜들을 증거하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치료봉사 139쪽 140쪽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었다. 예수님 자신의 봉사 사업의 장면이 되풀이되었다. 예루살렘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과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 사역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한편의 감동적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당신의 섬김으로 그 생명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품고 안아 살리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체온으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했고, 당신의 체온을 섬김으로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치료봉사 141쪽은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그 치료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첫째 과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귀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함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치료의 은사를 온 세상을 향하여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잠이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치료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생명의 사역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자들에게 그 귀한 사역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열쇠가 되는 그 모든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이 복음 나누어 주변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치료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더욱더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은혜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